오스일몬의 내 마음 살리기 챕터 6. 가짜 모습에서 진짜 모습으로. 나와 대화를 나누던 한 친구가 말했다. 미안한데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친구와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중에 내 표정과 언어가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말투로 바뀌었던 것이다. 내게 그런 특징이 있는 줄 까맣게 몰랐다. 내 딸도 몇 차례 비슷한 말을 했다. 가짜자 혹은 거칠애로 꾸미는 태도는 우리 내면에 깊이 배어든 어떤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흘러간다.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지인들에게 조언을 청하라. 폴 핵스트롬 박사, 가정폭력 상담소의 창립자이자 소장은 가짜자아를 모조인격이라 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가면을 결코 벗어던지지 못한다. 유년기에 상처받은 경우에 다양한 사람들과 있을 때 다양한 인격을 보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모조 인격을 만들어낸다. 그들이 우리의 결함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거부할 거라고 확신한다.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실제 모습을 감추면 상처받을 일이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모조인격이라는 가면은 상처받기 쉬운 우리를 보호해준다. 일 중독자 직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냉담한 직원이 자신들의 상처를 감추는 게 가능한 까닭은 모조인격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일 중독자는 성취 지향적이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일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둔다. 또한 그들은 살아있다는 것과 가치가 있다는 것은 계속 일하면서 성취해야 한다는 걸 뜻해 라고 생각한다. 또한 핵스트롬 박사는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서 6, 7개월 일하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진짜 인격이 모조 인격을 누르고 우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모조 인격을 드러냄으로써 어린 시절의 상처로 갖게 된 부정적인 성격이 그때부터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통해 나는 성취가 내 초기의 인격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관계와 사역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게 됐다. 물론 분주하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나는 분명히 성취에 바탕을 두었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일에 대한 인정을 받기를 갈구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알아주기를 바란다. 영성 작가인 존 엘드리지는 마음의 회복에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찰한다. 세상은 남자에게 힘과 안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 이제라도 정직해지자. 당신에게 힘이 있다는 의식이 어디에서 오는가? 당신 아내가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것에서, 아니면 비서가 빼어나게 아름답다는 것에서 힘을 느끼는가? 당신 교회에 신도가 많다는 것에서 힘을 느끼는가? 당신이 가진 전문적 식견, 결국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제 발로 찾아와 인사하게 만드는 지식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가? 하얀 셔츠,
박사학위, 본부석, 독립된 사무실이 남자에게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줄 수는 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겠는가? 잠시 이 책을 덮고 지금까지 세상이 당신에게 안겨주었던 모든 것을 내일 잃는다면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묵상해보라. 있는 그대로의 자아. 영국의 동화 작가 겸 시인인 조지 맥도널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은 비참하게 실패하거나 훨씬 더 비참하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짓 느낌을 주는 것에 대해 경고하신다. 우리를 지탱해주며 자신이 더 좋게 느끼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 자아 혹은 거칠애로 꾸민 것들이다. 운동으로 이룬 것들, 일에서 달성한 것들, 이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술,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로 추앙받고 인정받는 것들, 대단한 카리스마나 매력을 지닌 것들이 우리를 진짜 자아로부터 보호할 의도로 만들어낸 것이다. 즉, 가짜 자아를 유지해주는 최상품의 마약인 셈이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중에서 몇 가지의 특질을 파괴함으로써 애써 숨기려는 상처와 대면하게 하신다. 최근에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일정 기간 없어지는 걸 경험했다. 그중 몇 가지는 내가 스스로 없앴지만 다른 것들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라졌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던 것들이 다 제거된 셈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던 내 행동의 상당 부분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내 고집 때문에 생긴 거였다. 나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삶에서 완전히 없어지면 당신의 세상 자체가 충격에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모든 것으로 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만을 모든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소속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런 때조차도 우리의 존재에 대한 엄청난 상실감과 버려진 느낌을 마주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유를 받고 진짜 자아로 살기 위해서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걸 허락해 주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교만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거나 시인하기를 거부한다.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우리의 가짜 자아는 훨씬 더 강해진다.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조사하기로 마음먹기도 전에 가짜 자아가 붕괴되기도 한다. 우리 인생에 대한 인정은 배우자나 친밀한 인간관계나 직업상의 경력이나 우리가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올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에 매달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계시하려고 그것에 검을 찔러 넣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가짜 자아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의 진짜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벗어 던지기 시작해야 한다. 가짜 자아는 우리가 하나님과도 다른 사람들과도 친밀하게 사귀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지만 아들과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자아를 깨버려
우리가 참된 사귐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나님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진정으로 친밀하게 사귀고자 한다면 가짜 자아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를 내면 깊은 곳에서 갈망한다. 그러나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갖고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우리 마음의 주변에 벽을 둘러친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이다. 그 상처를 또 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가운데 하나는 14살 때 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아 우리 가족의 물질적인 생활 수준이 하락한 거였다. 당시 우리 가족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우리 오남매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그런 것에 돈을 쓸 만큼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시곤 했다. 내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해 들은 순간이었다.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 메시지를 따라 열심히 살았다. 나는 성공과 독립욕구의 지배를 받는 일 중독자가 되었고 그런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를 성취해가면서 사랑을 찾는 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성취를 통해 받은 사랑은 내 가짜 자아를 키울 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 결혼 생활의 위기를 통해 공격하셨고 내 가짜 자아를 철저하게 파괴하셨다.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다. 심리학자이며 영성 교수인 데이비드 배너는 사랑에 항복하다에서 가짜 자아에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대로 가는 자신의 여정을 기술한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벌거벗고 연약한 자아 안에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 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최고로 가장된 자아를 보여주기 원한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짓된 자아다. 이 자아는 연약함 안에서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 이러한 가장된 자아가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자아는 더욱 강해지고 나는 거짓된 삶의 방식에 더욱 묶이게 된다. 대중적 심리학이나 영성, 심지어는 대중적인 기독교 영성조차도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자기 개발에 대한 환상에 편승하여 이러한 거짓된 자아를 강화시킨다. 이들은 모두 사랑을 받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본능적인 성향에 편승한다.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는 이런 자기 개발 노력과는 정반대 입장에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개발 방법을 권장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을 속이고 조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거짓되고 요새화된 자아를 강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자기 개발을 위해 오셨다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모르고 지내게 될 것이다. 우리 자아는 진실한 사랑을 원하면서도 그 사랑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 그토록 벌거벗고 빈곤한 자아를 대면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면
무능력과 연약함이 나의 진정한 상태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다. 우리의 재능과 역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 뒤에 숨을 때 우리는 거짓 자아의 희생물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 과거 상처 극복하기. 상처는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설계한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부모 세대에게 물려받은 걸 공격하는 대신에 우리를 공격한다. 모세의 경우에 사탄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했고 더듬거리며 말하게 하는 영을 통해 그가 입을 열지 못하게 했다. 야곱의 경우에 사탄은 그를 속여 인생에서 필요한 걸 얻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조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했었다. 사탄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도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말하라고 도전하셨을 때 모세를 그의 상처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 상처를 직면하게 하셨다. 야곱의 경우에는 상처의 장소가 인간관계에 있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며 가짜 자아를 표출했다.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을 통해 야곱을 자신의 상처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외삼촌을 통해 자기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면을 치유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창세기 23장 24절에서 29절. 내 경우에 사탄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로 내 감정을 억압했고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물론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내게 상처를 준 건 아니었다. 단지 그들이 부모에게 배운 것들을 내게 물려주었을 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혼에 이른 내 결혼 생활의 위기를 통해 상처를 마주보게 하셨다. 나를 내 상처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신 거였다. 그제야 나는 진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자 치유가 일어나고 가짜 자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픔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행하는 것들, 곧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를 가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한다. 진짜 자아를 발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짜 자아 혹은 거칠애로 꾸민 인격으로 아픔을 은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가짜 자아는 하나님과도 다른 사람들과도 친밀해지는 걸 차단한다.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고 치유하는 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첫걸음이다. 내 경우에는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 전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점을 통해 이런 것들을 성취하려고 애썼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함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향한 여정이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데까지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 생활 방식을 극복해야 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삶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보라. 다윗에게 얻는 교훈.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본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결실이었다. 심지어 그는 10대의 목동으로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와 예배할 때와 일할 때를 체험했다. 그는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기술을 연마했고 사자와 곰과도 싸웠다. 그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과 예배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닦아나갔다. 그 누구도 그가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마음속의 깊은 의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 그는 한 분의 관객 앞에서 그리고 아마도 양들 몇 마리 앞에서 공연을 했다. 이렇게 다윗은 믿음과 예배와 일과 고독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평생을 살아갔다. 물론 실수도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유로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짜 자아가 아니라 진짜 자아로 움직였다. 우리의 진짜 자아를 발견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교와 믿음의 성숙을 추구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안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오스 힐먼의 내 마음 살리기 챕터 6 가짜 모습에서 진짜 모습으로.